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보상이죠. 보상이라고 하면은 딱 처음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 보상이요? 그렇죠? 재개발이 떠올리시나요? 그렇죠. 보상이라 하면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부어줬는데 그가 나중에 잘 돼서 그때 10만 원이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 하면서 갑자기 1000만 원으로 갚아준다던가. 보상이라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큰 것을 꿈꾸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 엄마 심부름을 하면 엄마가 초콜릿을 사줄게, 사탕을 사줄게 하는데 사준 다음에 사탕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기 전에 사탕을 주면 조금 불안하시죠? 그렇죠? 이거를 먹고 진짜 할까? 요즘 말로 먹튀라고 하잖아요. 먹고 도망가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조건이 없는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부어지는 이 은혜들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근거되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다 회복되어서 오셨나요? 여전히 피곤하시죠? 아침에 눈뜨기 여전히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찌들며 살아갔지만 그 찌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축하합니다. 네. 정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축하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회복의 약속은 그들만을 위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삶의 회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들 수련의 그 주제도 회복이었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고 좀 더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상은 여러분 재개발 아파트보다 더 큰 거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쁨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보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미가서 1장부터 이 3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이에요. 징계와 심판의 주요 내용은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아서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는 자를 모아, 그리고 발을 저는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이 되게 한다. 발을 저는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매를 막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너네 쫓겨날 거야. 발을 절게 될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시 강한 나라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는 매가 아니고 그런 징계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는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징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발을 절 만큼 아주 크게 혼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인데 그 이후에 다시 뭐라고 하고 계시죠? 다시 모으고 강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사울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가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있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잖아요. 그곳을 스스로 600명을 끌고 갑니다. 다윗의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살 땅을 좀 달라고 바벨론 왕에게 좀 조르는데요,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시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사랑이 매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당했던 고난들은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그냥 육적인 자유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이고 죄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이고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해 주셔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던 그 어떤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어떤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않고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죄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면서요.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 동행했던 이제 우리 학생회였는데 학생회 이제 총무가 돈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타 케이스를 열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돈을 좀 달라고. 열심히 1시간 반 정도를 찬양하면서 어쩜 땀을 찔찔 빼면서 했더니 뭐 사람들이 가면서 1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렇게 한 개씩 넣어줘요. 감사하게도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이거면은 어떻게든 티켓을 살 수 있겠다 하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서. 비상금으로 넣어놨던 안주머니에 넣어놨던 돈이 주머니에 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내 안에 가져 있으면서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바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그 학생들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뭐 월화수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셋째 날 이제 찬양 인도랑 그 설교가 제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요. 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인원이 훅 줄어가지고 한 50명 정도밖에 참가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하고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뭐 저희 악기도 굉장히 빵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뛰면서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서 뛰려고 하다 하면 주저하죠. 나의 창조자 하다가 이만큼 갔다 내려와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할 때는 같이 한번 뛰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박수도 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뭐 부끄러워서 뛰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까요, 애들이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스크 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은요, 영적인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하기 시작하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혹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막 죄를 지적받고 심판을 막 경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큰 고통을 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것만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처진 어깨를 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니까 기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지자가 외칠 때는 말도 듣지 않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하는 엄마와 같이 아이를 낳는 엄마와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씀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비유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매가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아주 선하고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 어때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정말 너무나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그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어 원래의 고향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맞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뭘까요? 조금 맞았을 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은요, 조금 더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안 되면은 폭삭 망하고 돌아오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폭삭 망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생의 척도가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 다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공허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기간에 강조했습니다. 방황해도 교회로, 방황해도 예배의 자리로,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로. 그러면 너네들이 살 수 있어, 얘들아. 얘기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최악으로 치닫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을 때 영적인 회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징계의 시간도 가지시지만 이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동시에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끌고 오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신분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딸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시온이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성경 굉장히 차별한다, 이렇게 페미니스트 이런 분들이 가끔씩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고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보호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들이라고 덜 보호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딸이라고 더 보호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어린아이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요, 의존적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고자 딸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딸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불순종의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딸, 내 아들,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분의 회복을요. 여기 13절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딸 시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게 한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일본군이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계실 때에 일본군이 조선을 함부로 조선 바다를 침략하지 못했던 것은요,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어요. 그 인물 하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꽃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도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 징계도 징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지갑에 돈이 두둑 차야만 그것이 꽃길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 가난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꽃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고만 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커녕 걱정과 근심만 끼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매를 드심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본래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들을 다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매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매 맞아도 아파요. 아파요. 왜 안 아프겠습니까? 사랑의 매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매가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벗어나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황해도 교회 안에 와서 방황하세요. 넘어져도 교회 안에 와서 넘어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제가 청년들과도 많은 상담들을 하고 전화도 받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우울증이 심각해졌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그 감격에 막 머리 끝까지 막 희열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내가 뭐하고 있나 하면서 그 우울증에 빠져서 술로 하루하루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전화하고 막 상담하고 했더니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면 제가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병원을 빨리 가서 치료를 좀 받아, 약도 좀 먹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들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있어. 너의 자리를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야. 네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예배 자리로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회복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매를 달게 받읍시다. 가능하다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말씀에 순종합시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뻥 뚫려 있는 저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더 이상 술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기도해보자 같이. 여러분, 아픈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회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사용합시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